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얼핏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여기 25절에 너를 고소한 자, 너를 고소한 자,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와 불화가 있는 어떤 사람이 생각났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를 고소하는 자, 이 사람이 나와 사이가 안 좋은 그 상대방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누구나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아마 가장 1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필로갈리아에서 이 고소하는 자를 뭐라 그러냐면 고소하는 자를 이거를 양심이라고,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고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을. 정말 이것은 우리들이 교부가 아니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고소한 자가 나와 사이가 안 좋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들이 이해하는 의미인데 교부들은 이 고소한 자를 바로 양심이라고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어떻게 이 교부들이 정말 복음을 모든 것을 바쳐서 살고자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을까? 저도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정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즉 나와 사이가 안 좋은, 나와 원한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고소한 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고소한 자는 뭐냐면 내 자신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신자가 양심 성찰을 하죠? 우리 양심 조명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그러죠?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양심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3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귀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오늘 번역한 원래 프린트물, 원래 처음 독수자 이사야의 글, 자꾸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3번.
여기 영한 대역이라고 돼 있는. 자, 3번. 4번이 아니라. 자, 한번 봅시다. 자, 영어는 우선 지나가고, 우리는 하느님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덕을 실천하여 양심이 비틀거릴 이유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 양심이 자유를 얻을 때까지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양심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 연합은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일치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양심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우리가 건절해야 할 것을, 즉 뿌리 뽑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양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양심은 우리를 저버릴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원수의 수중에 떨어져서, 즉 양심이 우리를요 계속 나를 타이르고 고발하다가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원수의 손에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자, 원수의 손에 넘긴다. 원수의 손에 넘겨져서 결코, 그러면 우리는 악마에게 넘겨져서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너를, 이게 우리 카톨릭 저기로도 바꾼 것도 있는데, 이거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지금 이거 저기로 바꿨는데 어떻게 이게 여기는 옛날 거로 돼 있어. 아, 진짜. 아, 이거 똑바로 좀 해놓으면 좋겠다. 아,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5절. 지금 이건 저 번역허 있는 그대로를 집어넣었는데 우리 성경 것으로 다시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육신의 소원을 성취하기를 원할 때 양심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양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양심이 우리를 원수는 여기 사탄을 말해요. 내어줄 것이기 때문에 양심은 송사, 고소하는 자라 불립니다. 자, 먼저 이 번역에서, 먼저 번역을 보면, 영어를 한번 보면요. 너무 의역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자, 먼저 보면은 이런, 하느님을 경외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그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열렬히 덕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실행한다는 건 뭐죠? 덕을 실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내가 잊어버리더라도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기가 바보가 되든 자기가 웃음거리가 되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넘어질 구실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양심이 넘어진다는 건 뭐예요? 양심이 넘어져서 죄를 지을 구실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들이 실행해야 될 바예요. 그러니까 필로칼리아는 실행의 책이에요. 먼저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허황된 마음으로 가득 차겠죠. 세상적인 허황된 마음으로 가득 차요. 그 다음에 덕을 열심히 실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다해서 실행할 뜻이 없다. 그러면 뭐 가는 길이 뻔하죠. 뭐 그건 가봐야 뭐 있어봐야 뭐 장수를 하든 건강이 좋든 뭘 해봐야 별 볼이 없죠. 자, 그러면서 우리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자,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 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필로칼리아 1번을 한 것을 상기해 보면요. 필로칼리아 지성의 분노를 느끼지 않으면 지성의 분노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성의 분노는 본성에 적합하다고 그랬어요. 지성의 분노는 본성에 적합하다. 이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넣어준 올바른 분노예요. 즉 악을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또 원수가 우리 내면 안에 뿌려놓은 것, 사탄이 우리 내면 안에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 지성의 분노는 본성에 적합하다고 그랬어요. 본성에 적합. 즉 본성에 적합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느님이 각 피조물에게 본성을 넣어놨는데 우리 지성에 분노하는 힘이 또한 우리 안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창조할 때. 그러면 뭐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야 되느냐? 우리는 지성의 분노가 뭐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냐? 원수가 우리 안에 뿌려놓은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지성이 분노해야 될 바예요. 원수가 우리 안에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놓은 것에 분노. 이런 것이 분노가 없다면 그 사람은 뭐를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깨끗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지성의 분노가 있어야지 뭐를 얻냐면 마음의 깨끗함을 얻어요. 이게 마음의 깨끗함이 뭐냐면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순수함,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느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 허영으로 가득 차 있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남들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마음의 깨끗함을,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그것은 마음의 순수함은. 자, 지성의 분노. 자, 지성이 분노를 얻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본성에 적합한 지성의 분노를 얻으려면 뭐라 그랬죠? 이렇게 얻으려면 자기의 뜻을 뿌리 뽑아야 된다. 자기 뜻을 뿌리 뽑아야 돼요. 자기 뜻을 뿌리 뽑아. 이런 과정을 갖추는 겁니다. 자기 뜻을 뿌리 뽑아야 바로 하느님이 본래 우리 인간에게 준 본성에 적합한 지성의 분노를 성취하게 되고, 이렇게 원수가 뿌려놓은 것, 악마가 낙원에 뱀이 들어와서 하와에게 하느님의 말한 것과 다른 말을 했을 때 그때 하와가 분노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마음의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어때요? 자기 뜻을 뿌리 뽑지 않았기 때문에 뱀이 와가지고 얘기했을 때 지성이 분노해요? 안 해요? 그래? 그럼 하느님이 나한테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거네? 하느님이 거짓말한 거나 마찬가지네? 하느님이 뭘 감췄네? 그러면서 악마의 한 말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마음의 깨끗함을 얻지 못해요. 악마의 뱀의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양심이에요. 양심. 자, 여기서 지성,
이거를 지난번에 그리스 말로 이거를 누스라고 그랬는데 번역하기 힘든 말이라고 했어요. 이 지성은 뭘로 그림으로 그리면은 뭘로 그리냐면요. 눈으로 그려요. 항상. 여러분이 할 때 이해하려면 눈으로 항상 그려요. 또는 이 호롱불이나 이걸로. 이게 옛날에 사람들이 왜 올리브 기름에다가 불 킨 거 있잖아요. 요 두 가지로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그렇게 해놓으세요. 지성이 뭐냐 할 때, 지성, 누스다. 2000년 전에 그걸 누스인데 그 누스는 뭐냐? 사람의 눈이다. 영혼의, 그래서 지성을 뭐라 하면 영혼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눈 또는 영혼의 등불, 등잔, 영혼의 등잔이에요. 이 누스는 단지 지성만을 오늘처럼 이성을 하는 지성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성과 마음이 이 지성 안에 마음이 들어있는 거야. 지성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하는데 양심에게 순종하면 이제 뿌리 뽑을 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다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양심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우리를 저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들 안에 무슨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고발자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양심이 고발하는 걸 잘 따르면 나중에 이 양심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가 돼요. 자, 지난번에는 우리들이 1번에서는 지성의 면으로 얘기했다면 오늘은 우리들 안에 있는 누스로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 세 번째 항목에서는 하느님이 우리들 안에 놓은 가장 깊은 곳, 우리들 안에 있는 하느님의 지성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 바로 양심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이 너 그로 가면 안 돼. 그로 가면 안 돼. 이로 가야 돼. 악을 미워해야 돼. 그러한 소리를 내가 양심이 고발하는 소리를 잘 들어서 따르면 내가 점점 양심이 나의 보호자가 돼서 든든한 보호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양심이 나를 그러고 가면 안 돼. 나쁜 길로 가. 그거를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원수의 손에 그냥 넘겨버리고 만다. 자, 오늘 글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번역에서 우리 번역몸은 자, 우리들이 특히 여기서 보면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즉, 지난번에도 1번에도 그랬죠? 원수가 우리 안에 뿌려놓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좋아하나 악마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악마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나 그것에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 내가 어느 쪽을 따라가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사막의 교보들은 끊임없이 깨어서 자신 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를 자신 안에 기울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양심이 그 자유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심이 꺼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고발하는 거를 잘 따라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이제 잘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심은 이렇게 우리와 양심이 일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일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양심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가 마땅히 뿌리 뽑아야 될 것들을, 아직 남아있는 나머지 뿌리 뽑아야 될 그러한 각각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양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양심은 우리를 버릴 것이고 우리는 원수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기에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소하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여기서 해석을 했냐면, 해석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육신의 소원을 성취하기를 원할 때 양심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원, 우리 성경에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로마서 여러 군데에서 이 기절들이 나오지만 이 기절은 뭐냐면, 에페소서 2, 한번 여러분 써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에페소서 2장 3절, 로마서 13장 14절, 요한 1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거기에 보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육의 욕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페소서 2장 3절에는 육의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는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이다. 로마서 13, 14장에는 육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육적인 욕망들을, 이게 뭐냐면 the flesh, the desires of our flesh라는 것은 육이 욕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성령이 욕망하는 것과 육이 욕망하는 것이 서로 정반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필로갈리아의 이 글들은 하나하나가요, 성경을 다 그대로 깊이, 여기 있는 기절들이 다 성경 기절들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육신의 소원이라, 물론 의미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성경 그대로의 의미를 하면 육의 욕망을 성취하기를, 육의 욕망을요 수행하는 겁니다. 육의 욕망을 워크아웃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 말이, 우리가 우리 육의 욕망을 수행하고 싶어 할 때 양심은 우리를 반대해요. 내가 육의 욕망을 하느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육이 욕망하는 것을 수행해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하느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아니라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일을 수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악을 수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기절 한 기절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들 안에 양심, 지성소를 우리들 안에 넣어 놓으셨는데, 내 자신이 이 양심을 잘 따르면, 바른 마음으로 양심을 따르면
나를 잘못된 일을 고발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잘 따라가면 올바른 길로 하느님의 길로 가면서 그럴 때 양심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그렇게 되지만 양심을 끝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만을 채우려고 하면 양심이 나를 저버리면 원수에게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인생은 파탄을 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리서를 보면요. 가톨릭 교리서 한번 볼까요? 가톨릭 양심 고소하는 자 한번 한글로 친 거 한번 보면 자, 우리 가톨릭 교리서에 이게 아닌데 예, 가톨릭 교리서의 1776항을 보면 양심에 대해서 인간은 양심의 깊은 곳에서 법을 발견한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준 법이 아니라 인간이 거기에 복종해야 할 법이다. 이 법의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며 행하고 악은 피하도록 사람을 타이르고 적절한 때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피해라고 마음에게 말해준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법이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이며 가장 비밀스러운 지성소다. 그 지성소에서 인간은 하느님과 홀로 있으며 그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 양심의 판단, 이 1777번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도덕적 양심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고 적절한 때 명령한다. 그리고 구체적 선택들을 판단하여 내가 양심이 이거 악은 피하고 선을 행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선택한 것을 보고서 옳은 선택을 하면 승인을 하고 그릇된 선택을 하면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양심은 이봐요. 여기도 양심이 이 가톨릭 교리서에 이미 양심이 고발자라는 것이 여기에 고소하는 자, 우리의 잘못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라는 것을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자, 교부들 성경주의를 더 올라가면 교부들 성경주의를 보면 교부들 성경주의에 우리 교부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지금 마태복음 5장 이 기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5장 22절 너를 고소하는 자와 양심을 모른 채 하지 말라. 이 생 모두가 가는 이 길에서 그대는 양심이 하는 말을 모른 채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이 생에서 분별없고 게으르다면 양심이 고발자가 되어 재판관 앞에서 그대를 고발할 것입니다. 자, 교부들은 이미 마태복음 5장 22절이 너를 고소하는 자, 나에게 원한을 품은 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고소한 자가 바로 양심이라는 것을 이미 교부들은 우리에게 주예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다른 교부는 고소하는 자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소하는 자가 자칫하면 우리가 고소하는 자 악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양심이나 성령이나 왜? 양심 안에서 성령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걸 보면 우리 교부들의 성경의 성경 주예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뭐 가톨릭 교리서도 그렇죠? 거기 안에서도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나와요. 디모테오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디모테오 1장 19절에 믿음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파손당하였습니다. 예, 말씀도 잘 알고 성경 기절도 잘 알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잘 했는데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당했다고 디모데오 전서 1장 19절에서 말합니다. 공심판에 관한 글 우리 그 다음에 또 더 가볼까요? 더 밑으로 그 다음엔 없네. 알퐁소 우리 한글 영어 파일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거는 알퐁소 리구오리 성인 어제 8월 1일 아마 알퐁소 리구오리 성인의 축일이었죠. 자 알퐁소 리구오리 이 성인은 공심판에 관한 글에서 양심성찰이라는 글을 우리에게 피정을 해주면서 이 글을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자 알퐁소 리구오리 성인이 뭐라고 했냐면, 자 마지막 공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관이 좌정하고 그 다음에 책들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7장 10절. 즉 뭐냐? 그 책은 무슨 책이냐? 양심의 책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사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춰진 모든 것을 밝혀내실 것이다. 고린토전서 4장 5절. 그 다음에 8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8번 요한 금구성인이 말하기를 심판은 죄인들에게는 참으로 끔찍하고 그러나 올바른 영혼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즐겁고 달콤한 것입니다. 그게 요한 금구성인이 말했어. 마지막 심판은 죄인들을 공포로 가득 차게 만들 것이지만 그러나 뽑힌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은 기쁨과 달콤함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밑으로 다시 또 9번 어리석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전부인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월들링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자기를 죽이고 겸손된 삶을 사는 성인들이 바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공심판이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서 5장 4절. 이 세상에서 볼 때 부자와 직책이 높은 사람들은 귀족들은 행복하다고 불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성독의 삶에 있습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기뻐하여라. 지금 시련 속에서 사는 영혼들아, 우리의 슬픔은 마지막 공심판 때 기쁨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10번을 보면, 자, 악한 자들, 말하자면 도살당할 운명을 가진 염소와 같은 악한 자들은 왼편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느님과 적대 관계로 살았던 사람들 안에 죄의 가장 큰 벌은 무슨 벌이냐면 하느님과 원수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 그런 죄의 그들의 죄에 대한 가장 커다란 벌은 뭐냐면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 하느님 심판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고집스럽게 어떻게 했어요? 죄 속에서 살았어요. 예, 그 고집센 비례만큼 고집을 세운 그만큼 그는
심판을 통해서 하느님의 분노를 더 쌓게 될 것이다. 자, 그랬어요. 11번. 예. 뭐라고 말했냐면, 숨겨진 채 있다는 것은 성 안셀모 성인이 마지막 공심판 때 숨겨진 채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다. 악마는 왜냐? 고발자로서의 책책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께 정의로우신 하느님, 지극히 정의로우신 하느님, 그 사람은 내 것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기꺼이 당신 것이 되기려고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느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은 내 것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자, 사악한 자들에 대한 증인은 첫 번째 그들의 양심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들이 죄를 지은 집에 바로 그 벽이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소리를 지를 거고 돌멩이가 벽으로부터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하느님 심판 그분 자체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발할 게 첫 번째는 양심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았던 집의 벽들이 우리를 고발할 거라는 거야. 벽이든 돌로 지었으면 돌이든 뭐 그런 것들이. 세 번째는 하느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에 말하자면 증언자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더 올라가면 이제 밑줄 친 것만 찾아서 또 마지막으로 또 가볼까요? 자, 13번. 성 베르나르도가 말하기를 뽑힌 자에 대한 선고, 영원한 영광에 대한 그들의 운명은 먼저 선언될 것입니다. 예, 뽑힌 이들의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쵸? 그들에게 영원한 영광이 선언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사악한 자들에 대한 고통이 어떻게 돼요? 그 뽑힌 자들에 대한 영원한 상과 영광이 선언되는 순간에 사악한 자들의 고통이 너무너무 커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판관은 사악한 자에게 돌아서서 그 선고를 이렇게 할 겁니다.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 영원한 불 속으로 저주받은 자야 들어가라. 그들은 영원히 저주받는 자가 될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타도록 보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한 생명회로 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자, 에프레임 성인이 사악한 자는 이제 영원히 그들의 친척을 떠나고 천국을 떠나고 성인들을 떠나고 성모님을 떠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혼은 의로운 모든 영혼들아 안녕. 자,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여 안녕. 천국이여 안녕. 말하자면 선조들이여 형제들이여 안녕. 우리는 다시는 당신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 당신도 안녕. 예,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커다란 구덩이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 불행한 저주받은 자들은 그곳으로 던져질 것이고 그들의 몸은 닫혀지고 영원히 그 문은 열려지지 않을 것이다. 오, 저주받은 죄여, 이 불행한 너는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공심판의 가장 중요한
고발자는 누구냐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고발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집회서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면 집회서 4장 10 저는 이 필로칼리아 이 글을 읽으니까 정말 이 지혜서의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4장 17절에 이렇습니다. 거기 있죠? 거기 한글 고소하는 양심 고소하는 자. 양심 고소하는 자 거기 보면 여기 집에서 여기는 안 했나 보다. 예, 안 써놨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4장 17절. 지혜는 처음에 그와 더불어 가시밭길을 걷고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몰고 오리라. 어때요? 이것이 양심이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혜를 통해서 양심이 우리를 가르칠 때 야단을 치고 말하자면 지혜는 그를 신뢰할 때까지 자신의 규율로 그를 단련시키고 자신의 바른 규범으로 그를 시험하리라. 자,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우리 지혜로 하느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 이렇게 규율로 가시밭길로 어려운 길로 처음에는 그렇게 인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혜는 곧 돌아와 그를 즐겁게 하고 그런 가시밭길을 잘 따라서 걸어온 영혼들에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를 즐겁게 하고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가 탈선하면 지혜는 그를 버리고 그를 파멸의 소나기에 넘기리라. 이 마지막 기절이요. 지금 필로칼리아 3번에 있는 그 기절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가 양심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를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고 어둠 속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이 교부들이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양심의 지혜, 이 지혜는 하느님의 말씀이죠. 처음 하느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가시밭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지만 단련시키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몰아오고 시험을 하는 이런 길로 인도하지만 그가 이 양심이 이제는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될 때 지혜는 그를 신뢰할 때까지 지혜를 이제 신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보호자가 되고 이제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이제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뿌리 뽑아야 될 거. 아까 여기도 있겠죠? 여기에 뿌리 뽑아야 될 거. 아직 뿌리 뽑아야 될 것이 있는데 초보자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나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 더 죄가 많아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서 보면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리라. 자, 여기에 이제 그 지금 세 번째 지금 필로칼리아 세 번째 그 내용 중에서 육의 욕망을 아까
육신의 소원을 성취하기를 원할 때 그 기절을 육의 욕망을 수행하고 싶어 할 때 양심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로마서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 마냥 육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마십시오. 육의 욕망에 이끌려 살지 마십시오. 육과 감각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도록 육적인 욕망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이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 5장, 로마서 13장,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자, 육의 욕망을 육의 욕망 뭐냐면요. 자, 뭐냐면 육의 여기 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우리 영혼의 세 원수예요. 자, 마귀가 맨 위에 있죠? 이것은 뭐냐면요. 이놈이 마귀가 이놈을 부하로 쓰는 겁니다. 이놈은 또 뭐를 쓰냐면요. 이걸 부하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직속관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적이 무장하고 있는 한 그의 집은 튼튼하다. 그러나 보다 힘센 자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가 의지하던 모든 무장을 빼앗고, 마귀의 무장은 뭐냐면요. 마귀는 뭘로 무장했냐면 세상과 육으로 무장을 한 거예요. 이게 직속부하예요. 마귀의 직속부하가 세상이고 이것의 직속부하가 육이에요. 자, 거기 글 중에서 영의 식별, 우리가 글을 한번 봅시다. 영의 식별. 자,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육의 영,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 이렇게. 이것은 우리 영혼의 세 원수예요. 그런데 이 계급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고 높은 놈은 마귀 사탄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세상의 영이고 그 밑에 있는 최고 쫄병이 육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육신의 영을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애기들이든 뭐 어떻게 공격할까요? 육신의 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걸로다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게임하고 막, 이렇게 다 그게 뭐죠? 다, 여기서 손으로, 그렇죠? 육의 감각이죠. 감각. 감각과 영상과 다 연결되어 있죠. 자, 여기를, 이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을 구분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모든 영들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요즘에 무슨 십자군 기도니 무슨 또 뭐더라? 진리의 책이니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 저한테도 그런 책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것은 카톨릭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도인데 그런 책을 가져다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하고 앉았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뱀의 혀지요. 뱀의 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가톨릭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은 이미 가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영들을 왜 믿지 말라고 그랬냐면 영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것에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간 마음속에 울려나오는 모든 생각은 단지 자신의 영이 말이 틀림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이. 일례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어떤 사람이 고해서를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 저는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성당에만 오면 너무 음란한 생각이 많이 나와서 저는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내가 성당에 왔는데 밖에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성당에 오면 음란한 생각이 났어.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를 될 수는 없어요. 나는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갑자기 나게 떠올랐어요. 그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1년 내내 떠오르더라도 죄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밖에 있으면 괜찮은데 성당에 오면 그러니까 나는 성당에 이제 가지 않아야지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성당 아예 안 오는 거예요. 속았죠? 그것은 속은 겁니다. 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울려나온 생각, 음란한 생각이에요. 자신의 영이라고, 자신의 영의 말이라고. 자신의 영이 자기 안에서 말하는 것,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믿음과 성경의 증언은 분명히 이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85편 나는 들으리라. 내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하느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다. 또 시편 78편에도 사악한 영들은 인간 속에 사악한 생각들을 보낸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내가 한 생각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또는 사악한 천사들이 할 수도 있고 하느님이 할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의 영이 그럴 수도 있고. 자, 여기 보면 더욱이 사도 바울은 육의 영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 자신의 육의 영으로 잔뜩 부풀어 있다. 또 무슨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이 있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현세적인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혼의 나쁜 원수들이 영혼의 세 원수가 마귀의 영, 세상의 영, 육의 영이 있다는 거. 좋은 영은 빼놓고 하느님의 영, 천사의 영을 빼놓고 나쁜 영들을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이제 육의 영과 세상의 영, 두 가지 영들은 말하자면 저주받을 영, 지옥의 더러운 악마의 종들인 동시에 무장한 사람들이다. 자, 사탄이 대장이고 사탄의 영, 세상의 영, 육신의 영 중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누가 제일 쫄병이에요? 육의 영입니다. 이 더러운 세 가지 영들 중 어느 것도 우리는 신뢰해서는 안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영에게 말하는 것이 그러면 뭐를 말할까? 육의 영은 뭐를 말할까요? 세상의 영은 뭐를 말할까? 마귀의 영은 뭐를 말할까? 자, 보세요. 육의 영은 언제나 몸에 부드럽고 편한 것을 말하고, 그렇죠? 세상의 영은 헛된 것과 명예에 대한 무질서한 욕망, 악마의 영은 훨씬 잔인하고 극악하고 사악한 것을 말한다. 예, 육의 영은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렇죠? 그런 것만을 말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은 어때요? 세상에 좋은 것만을 말해요. 성공, 물질, 이러한 것들. 이 세상에서 빛나고 번쩍거리는 것들. 자, 육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아무리 그 사람은 시간이 많아도요, 성당에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요, 미사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영은 육의 영이 세상의 영이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어떤 사람이 육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맨날 성형이나 하고 맨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맨날 명품이나 찾고, 그죠? 하느님이 허수아비죠. 자, 한번 보세요. 육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마귀가 필요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육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마귀가 아예 필요 없어요. 세상의 영에 마귀가 필요 없어요. 정말 끔찍한 겁니다. 이런 걸로도 안 되면 그때 마귀가 나서는 겁니다. 자, 이제 49번. 자, 한번 악마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악마의 영이 어떻게 하는지. 자, 이게 제가 이거를 해서 앞뒤로 프린트를 해서 이것을 사무실에나 여기 앞에 놔둘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의 영의 식별. 어떻게 육의 영인지 아느냐? 음식, 음료, 잠, 좋은 옷, 그 밖에 우리 마음이 그것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게 만드는 육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 우리는 은총의 도움으로 활선한 이 영을 쫓아내야 된다. 두 번째, 세상의 영. 자, 우리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고귀한 가문 출신으로 보이게 하고, 매력적이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김받고 싶어하고, 이 세상의 높은 자리와 특별한 지혜를 갖고 싶은 갈망으로 우리를 불타게 하는 이 세상의 공허한 기쁨에 대한 생각, 이 세상의 허영과 공허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 불탈 때, 세상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무슨 쇼핑이나 우리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그렇죠? 자, 이 세상의 영은 육의 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더 긴급히 쫓아내야 된다. 사탄의 영을 보세요. 사탄의 영이 어떻게 하는가? 사탄의 영은 분노와 사악함의 영이자 왕자인 무시무시한 악마의 두 가지 종인 동시에 무장한 사람들은 종종 은총과 영혼의 전략에 의해 아래로 끌어져서 발 아래 짓밟힌다. 즉, 두 가지 종들이자 무장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무슨 소리냐면 악마가요, 어떤 때는 육의 영을 이 사람이 육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데 마귀가 어느 날, 야, 너 꺼져. 그리고 육의 영이 물려간다는 거야. 세상의 영 보고 꺼져. 그러면 그 사람이 신자인데 어때요? 내가 이렇게
육신의 이런 것에 내가 매여 살았는데 세상에 이런 것에 내가 아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졌네? 나 좋아졌네? 거룩해졌네? 깨끗해졌네? 그렇게 작전을 짠다는 거죠. 일부러 후퇴시키는 거예요. 육의 영과 세상의 영을 후퇴시켜서 왜 그러냐? 더 큰 악과 분노로 자신을 드러눕히려고. 더 끔찍한 이 마귀의 악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더 처음보다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일례로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육의 욕망이나 세상의 헛된 기쁨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없어졌어요. 육의 욕망을 불타게 하고 세상에 대한 욕망을 불타게 하는 마음은 없어졌는데 뭐를 했냐? 아주 자그마한 불평, 불만, 영혼의 쓰라림, 헛된 갈망, 안달, 분노, 우울, 악의, 증오. 보세요. 왜? 맨날 텔레비전 보면서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냐? 우리 집안은 왜 이 꼬꾸라지야? 우리 집안은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다 변해버립니다.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탈출기에 40년 동안을 가면서 계속 에집트로 가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사탄의 영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육의 욕망을 우리가 이행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욕망, 즉 이게 육의 욕망을 수행하는 것. 이게 육의 영을 따라서 이걸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악마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 세상에 이걸 따라서 내가 살면 나는 주님께로 가는 길을 갈 수 없어요. 자, 이 마귀와 세상과 육이 이런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때, 내가 이 악과 싸울 때 더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싸움이에요. 한두 해에 쉽게 우리들이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된 마음으로 우리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주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금요일 날이 제가 코로나 주사를 맞는 관계로 목요일 날 11시에 필로칼리아 강의 네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